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그런 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수요일 날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묵상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또 이제 마실 식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석을 쳐서 그 피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목도했고요. 또 후미에서 약자들을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과 협력하는 그런 아론과 훌의 손과 그리고 칼을 쥐고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손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어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대승을 기르고 그리고 그 공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명명하는 그런 모세의 영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세 번째 사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그리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참 극적인 한 10여 개월 흩어진 그런 가운데서 서로 그리워하다가 10개월 정도에 그렇게 이제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 2절에 나오냐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보라는 모세의 그런 아내가 된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아시는데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설명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
자, 어디서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로 돌려보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차저차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영적으로 그것을 금방 깨달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십보라였는데, 왜냐하면 설명을 다 드릴 그런 시간은 없지만 요약을 한다면,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는데 아마 이제 여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아마 십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 받는 것은 아마 좀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또 모세 역시 이제 큰 이제 여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서 엘리에셀의 그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일을 그냥 살짝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거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가정도 지금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네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여낼 수 있느냐, 그런 아마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가지고 둘째 아들 이제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납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을 때에 할례를 행했으니 또한 이제 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이 있는 그런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돌려보내고 지금 오늘 28장에서 만나는 이 기간을, 제가 기간을 이제 그걸 계산해 보니까 10개월에서 약 1년 정도, 12개월 정도 되는 그런 간격이 있고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지만,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약 한 2,000명의 그런 인물들 중에서 여인들의 그런 어떤 돌봄과 사랑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신앙의 인물, 모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어떤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모유를 먹이면서 그 참 모유를 먹일 때에 어머니의 그런 이 동공과 동공을 마주치는 그런 이제 어린 모세의 그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그런 눈물로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 정신을 심어준 인물이 되게 한 것이 누구냐면 요게벳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모세의 주변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지가 뛰어나고 순발력이 넘치는 그런 누이가 있었기에 결정적인 찬스에 그런 이제 그 갈대 상자를 그 갈대밭에 놓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바로의 공주가 나올 때에 그러면서 그 적절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그 지점에 그 갈대 상자를 놓고, 그리고 또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모멘트에 그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모를 추천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모세 자기 동생을 살렸던 미리암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들도 아닌데, 여러분 이집트의 황제의 어떤 그런 황실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안식처와 도피처를 마련해 준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의 공주였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분 모든 히브리의 그런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그런 공주로 인해서 황실 안에서 키움을 받게 되고, 어머니에게 그런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 아이에게 히브리 신앙과 그리고 민족적 신을 그렇게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역사했던,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황실이 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을, 그것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또한 동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애굽의 한 사람을 쳐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망명길 나그네 길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한 남자의 어떤 그런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이런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역할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가 있었을까? 모세의 그런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모세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전략적인 그런 어떤 시점과 그리고 또한 그런 때에 등장을 시켜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 모세가 모세되게 하였던 그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한편으로는 이 지금 모세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참 위기 상황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그런 처지 때 모세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으며 모세의 아버지가 감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의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들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신앙 교육을 다 이제는 부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맡기는 그런 아버지의 부재, 남성의 리더십의 그런 부재가 너무도 안타까운 시대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운 그런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18장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두 가지를 우리가 또 묵상할 건데,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임한 그런 신령한 영적인 그런 변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는, 어떤 새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런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그런 새 일을 또한 행하셨는가,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모세를 통한 이드로의 그런 변화는 1절과 그리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키워드는 뭐냐면 들으니라. 모세가 전하는 그 간증과 전도를 이드로가 들으니라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그런 구원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누가 과연 했는지 하는 이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1절에 나오는 그 들으니라 하는 이거는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그런 재앙을 내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그런 간증을 그걸 들은 것도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와서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그가 또 이제 듣냐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으니까 이드로가 들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8절에서 사위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경험한 그 체험을 이야기해 주는 이거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으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또 홍해를 정말 마른 땅같이 건넌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그리고 마라의 어떤 그런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고 엘림의 그런 어떤 오아시스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렸는지, 그러면서 르비딤에서 또 한 번 식수를 제공하시고 아말렉을 이제 무찌른 이 모든 일들을 모세는 자기가 간증을 삼아서 자기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것으로 직접 육성으로 그러면서 장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의 어떤 그런 제사장인 이드로의 삶이 획기적으로 정말 혁명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섬김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께서 나는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한순간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하여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간증과 이런 어떤 복음 전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런 이제 대화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드로에게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럴 때에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럴 때에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업적을 기념비적으로 토로할 수도 있었겠건만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영성이죠. 그는 자기가 한 것은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것만을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드로의 어떤 그런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소문이 아닌 그런 이제 참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드로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모세의 간증과 그리고 또한 전도를 받은 이드로에게 4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난 그런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모세의 간증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체험을, 그것을 직접 전도를 들은 이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그런 고난과 온갖 그런 이제 위험 상황에서 구원하였다는 그런 사위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어떤 그런 결과도 무엇이면 심령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키워드는 어디냐면 항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이제 당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 자기 일어나면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항상 상황이 어떠하든지 계절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서 빼앗길 수 없는 그 내적인 기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그것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드로에게 임한 어떤 그런 이제 변화는, 삶의 변화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이제 기쁨으로 가득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영혼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그 역사가 이드로의 삶 속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아울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오늘은 우리 이 본문에서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는 자연 발생적인 귀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잔치집에도 가고 뭐 상가집에도 가고 다 이렇게 갔지만 말이죠, 죄인의 집에도 가고 그러면서 또한 법정에도 서시고 다 그러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전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전한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에도 가고 혼례식에도 가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어떻게 장례식을 집전하느냐. 그런데 장례식,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시신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드로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두 번째 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모세의 그런 간증과 그리고 전도를 받은 이드로의 입에서 위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내가라는 어떤 그런 1인칭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냥 평교인도 아니에요. 제사장이고 한 민족의 지도자인 이 이드로가 그의 입에서 참으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그런 신보다, 자기가 이제까지 섬겨온 그 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그런 신이도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그런 단어 1인칭 신앙 고백이에요. 네 모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를 가리켜서 네 하나님이 참 모든 신보다 위대하도다. 그런데 지금 이드로는 2인칭 그런 어떤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고난권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3인칭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모든 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드로가 이 혁명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드로의 삶 속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네 번째 그런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이제 네 번째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눈이 번쩍 뜨면서 그러면서 주목됐던 단어는 무엇이냐면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희생제물도 이제 중요하지만 번제물을 가져왔다고 하는 거기에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 흔들어서 드리는 어떤 요제도 있고, 부어서 드리는 전제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곡식으로 하는 소제도 있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제사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이것은 뭐냐면, 번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형체가 하나도 없이 다 사그러지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건데, 이 번제는 전통적으로 어떤 해석이냐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 방법이 바로 이 번제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을 얻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찬송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번제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이제 충성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과 삶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이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드로의 어떤 그런 삶과 그리고 그의 미래에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그 이제 이유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장인에게 전하였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도전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걸 듣고서 정말 참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참 괜찮은 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힘든 게 다른 사람 마음 바꾸는 일이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에게 번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고,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 그리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마음의 부담을 덜으시고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in season, out of season,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또 살펴볼 것은, 자,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제 왔는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드로를 통한 모세의 삶에 찾아온 혁명적인 변화, 새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만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정말 성공을 가져두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불행과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만남, 후회를 심어주는 그런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참 만남의 그런 종류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물론 혈연의 어떤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고 전도한다는 이런 면에서 영적인 신앙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기적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그런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져다 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이드로가 변화를 다 받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드로가 지금 사위가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나갑니다. 멀찌감치서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사위가 재판석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지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라고 성경이 지금 2번이나 연거푸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사위는 그 줄을 서서 지금 송사 문제와 재판 문제와 억울한 문제와 다툼의 이런 일들을 그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또한 재판받고 그거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렬을 하고 기다리는데, 백성들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제 줄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자기 사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니까 모세도 지금 피곤이 역력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장인이 사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2가지를 진단을 하고 하나를 추천을 해줍니다. 자,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가지 그런 이제 진단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 진단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렇게 참으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서 진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드로는 물론 혈연 관계도 있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사위, 어떤 사위라는 어떤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네가 하는 이 일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2번째 또 이제 진단을 하는데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모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아울러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드로가 지금 깨우쳐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백성도 기력이 쇠하여질 거고 때가 되면 너도 이제 그렇게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될 것이다, 그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처방은 무엇이었느냐면, 여러분, 2번째는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처방을 내리는데, 처방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긴 말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어서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모세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어떤 그런 39년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 이후에 그런 가나안의 어떤 정복 시대를 마치고서 거기서 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제 준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면 너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를 세우라 하는 이야기였어요. 혼자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내가 충성스럽고 아무리 내가 온유하고 아무리 내가 열정이 넘쳐도 이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책임도 나누고 일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임하고 그러면서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일을 위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것은 뭐냐면 행정체계와 그리고 또한 사법체계를 바꾸라. 어떻게? 부장제도를 도입을 해서 너 혼자 재판하고 송사하지 말고 부장제도를 그것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섬기고 너 자신의 웰비잉도 챙기는 그러한 일을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그리고 또한 50부장을 세우라, 그리고 또한 이제 10부장을 세우라. 사안의 경중과 그것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1000부장에게 맡길 일은 100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맡길 일은 100부장에게, 50부장에 맡길 일은 50부장에게, 그리고 또한 아울러 10부장에게 맡길 일은 10부장에게 맡겨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민족의 이 가나안 어떤 그런 여정 속에 여러분 종교적인 체제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12지파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루스하게 새겨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하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법을 가진 이제 국가로 탄생하는 그런 사건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아직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했는데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기 직전에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준 것은 뭐냐면 행정체계를 바꿔라, 사법체계를 바꾸거라. 그러면서 권면한 것이 이 부장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그런 어떤 송사 문제와 다툼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혼자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지만, 여러분, 이 지금 이드로의 그런 충언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과 의논한 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비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1대 26만 2천, 그리고 1대 7만 8,600. 자,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드로의 어떤 이런 그런 처방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여러분 200만 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1000명 단위로 그러면서 1000부장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에요. 100부장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50부장은 4만 명입니다. 10부장은 20만 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혼자서 송사하던 일을 경중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일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의 모세가 지금 동역자를 얻게 되느냐면 26만 2천 명의 그런 어떤 동역자를 얻게 되어서, 큰 거는 1000부장이 맡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간단한 것은 10부장이 맡아서 26만 2천 명의 그런 동역자를 얻는 그런 효율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200만을 이제 잡지를 않고 그러면서 병기를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60만 명, 즉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60만 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제한을 해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1000부장이 600명입니다. 그리고 100부장이 6000명입니다. 50부장이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십부장이 6만 명입니다. 도합을 하게 되면 78,600명의 동력자를 얻게 되니 모세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모세가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또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과 여러분 78,600명의 어떤 그런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는 여러분 그 결과와 만족도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의 이 행정체계와 이 사법체계의 어떤 부장제도를 도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하지 말고 동력자와 함께 하라는 이 행정제도와 이 지금 사법제도의 개편은요, 위사시에는요 바로 군사 지휘체계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참으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그 부족들과 싸우는 정복 그런 어떤 그런 전쟁에서 이 지금 행정체제와 사법체제는 군사 지휘체계로 바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제로 이것이 활용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때가 되면 다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장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할 수 있어요. 교역자들이 뭐 설교하고 그다음에서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유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능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진실무망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또한 경건을 자기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유익으로 삼지 않는 그런 공정한 종들을 그렇게 이제 일꾼으로 세워서 양무리들을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한 뭐 10명을,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15명을,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그러면서 또한 이제 30명 이상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 함께 목자는 목녀와 함께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목원들은 목녀님을 위해서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드리고 그러면서 또한 목자와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그런 새 일들이 새롭게 탄생할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